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같은 겨울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외출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이고 또 추위에 항상 몸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TV 앞에 앉아서 혹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는 저희 가족들만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많이 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고 있어서 많이 좀 어색하긴 한데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모님, 찬우, 은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그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주보에는 그 질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 질문이 담겨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듣고 믿어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은 왜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빛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밥도 잘 먹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은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숨쉬며 살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우 학생은 죽었다고 생각하나 자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숨도 쉬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자기를 왜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도 죽은 것 같은데 하물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는 인간이 어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형수도 곧 사형을 당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병의 꽃이 뿌리를 떠났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꽃이 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꽃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수든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든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감이 나기를 바라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식스센스에 나오는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서야 자기가 오래전 죽은 사람이었고 그동안 유령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지는 것처럼 자기의 진짜 정체가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어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줘도 생명이 없는 자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빛이 비춰져도 그 빛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가끔 여러분,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뭘 찾습니까? 촛불을 켜거나 그리고 또 후레쉬를 찾잖아요. 켜는 순간 그 부분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한 줄기의 빛은 눈에 확 띄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요한은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빛이 비춰져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결국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죠.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본문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슬픈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눈먼 자들이겠죠.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태양이 환하게 당신을 비추고 있다 말해줘야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고 말해야만 그 빛을 알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인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렇다면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데도 왜 그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람들이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악한 행위가 빛 때문에 드러날까 봐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 빛이 이렇게 오지 못하는 그 영역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집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10년 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라마구의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략 내용은 이러한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그 도시에 앞이 안 보이는 백색병이 번져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는데 유일하게 이 병에 걸리지 않은 한 여인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잔혹성, 더러운 밑바닥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병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남들이 자기를 못 본다는 걸 이용해서 더 자기 쾌락과 욕망을 찾고 더 더럽고 더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 있어야 되고 사는 어떤 그런 그 보람이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익숙해지고 다시 이것이 이제는 자기에게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 인간의 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공 여자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는 자기도 마치 이 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며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그 눈을 통해서 보고해주는 그러한 소설책인 거예요. 소설이라서 예로 들기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인간은 실제로 악하고 뼛속까지 비참한 죄인임을 굳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빛을 싫어한다. 자기의 더러움이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든지 그렇게 하죠. 개가 여러분 용감해서 짖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워서 짖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비참함은 더 심각하죠. 어떤 이는 인간을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선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종교가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선해지지 않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했고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는데 심지어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아셨다면 굳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봤죠?
가인의 후예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겨우겨우 연명을 이어가는 정말 보기에도 미약한 세력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걸 보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겨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간영하고 우상에 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를 거면 많은 민족을 부르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아브라함에게 겨우 아들 하나 달랑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겨우 명백만 이어갈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은 너무너무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인사말 정도는 고사하고 아무도 그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은 이 땅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이 거대한 세상의 구조에 비해 하나님의 세력은 너무나 미약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살도록 나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재물을 섬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늘상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늘상 강요받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 이토록 하나님만 믿으라는 성경의 강요와 하나님을 배신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그렇게 있으니까 기도는 안 해도 살겠는데 로또는 사야 되고, 말씀은 공부 안 해도 살겠는데 주식 공부는 해야 되고, 예배는 안 가도 살겠는데 취미생활은 꼭 해야 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발붙일 곳 한 평 정도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그래도 믿으라 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괜히 그동안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 엎기가 좀 그러니까 무작정 믿으라고 교회에서 덮어두고 막 그냥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목사의 말도 권위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목사의 말에 무슨 권위를 느끼겠습니까? 대통령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대놓고 욕하는 세상에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 욕 좀 하면 어때? 물론 뭐 욕은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 9절에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힘도 못 쓰는 뒷방에 늙으신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요한은 오늘 이 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숫자로 표기가 되어져 있죠. 그 표기된 것들을 따라가시면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한 것도 맞고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번역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진짜 특이한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문맥상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지고 같이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5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도 가운데 절대로 이 세상이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방 이 소리 때문에 여러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절대로 이 세상이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요한이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결국 이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도 못했다는 것을 요한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으로 봐도 이미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요한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어둠이 지금 빛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빛은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둠이 빛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우리가 줄곧 봐왔던 구조 아닙니까? 그것이 뭐죠? 여자의 후손을 회방하는 큰 세력과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데 성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인의 후손은 지속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고 그 언약을 회방하며 자신들의 큰 세력을 구축해 왔지만 누가 봐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가인의 후예들의 강력한 회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친 말이 이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가인의 후에 사탄이 끼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고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이 가운데 사탄이 끼어들어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탄은 그 모든 전력인 헤롯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선포하셨고 그 증거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결박한 자를 놔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겼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어두움이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이 이제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너무 엄청 커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육체를 해야 할 뿐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해야 한다고? 엄청 큰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체만 해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사실 크긴 하겠지만 우리의 육체만 해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세상이 우리의 육체를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큰 세력 같아 보여도 아기 예수 그분을 어떻게 못했고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 빛의 강력한 힘을 깨닫지 못했고 빛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결국 이기지도 못했다고 이 5절 단 한 절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기는 이 빛, 승리하는 이 빛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세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코로나의 발병지라는 그 인식이 자리 잡혀 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른은 전도하기 어려워도 주일학교는 전도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다른 데는 가도 되지만 교회는 가지 마라고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들 전도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다들 이제 교회는 문을 닫은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이제 누가 예수 믿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 어둠 속에서 정말 세상이 이긴 것처럼 오히려 이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결정적인 이 넘어서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은 어둠이 패하게 된다.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이기는 빛이시기에 아니 이미 승리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해도 그 빛은 비추어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비추십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며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지금도 그 빛은 역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다 막고 있지만 결국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영접할 백성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일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빛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 있다? 바로 참 그 빛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을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어둠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빛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영접하게 만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둠의 법칙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도 아니고 육체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를 우리가 꼭 배워야겠지만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도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며 오직 빛으로 나아오며 빛 대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참 자신 있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체의 일에 매이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항상 영혼의 것과 육체의 것 둘 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제가 해왔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육체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설교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만큼 육체도 중요하다는 그 말을 빌미로 삼아서 마음 놓고 육체를 의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제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부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조건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서 지냈던 시절과 같이 산다고 해도 어두움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법칙으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 마음껏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가? 자기 백성이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며 사는데 그 백성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만히 놔두신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거대함보다 더 크고 확실하며 강력한 능력으로 이기고 또한 이미 이기신 그 빛을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서 어두움을 거스르고 빛으로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더교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